인생길 여러분 고단이셨습니까? 제가 오늘 집회를 하기 전에 잠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가사와 음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찾았는데 그 찬양이 맞더라고요. 그냥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길 고단했었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 앞으로 저를 불러내셨지만 말씀과 무관했어요. 말씀은 곧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에게도 묻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었다 그랬죠? 정말 각종 은사가 많았어요. 오사일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 군대 귀신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것들이 보이고 쫓아내면 쫓겨나가는데 다시 또 와요. 그러면 색이 점점 옅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나 이렇게 방송을 보면 마귀는 다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확실합니다. 어둠은 검정이에요. 마귀도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새카만 군대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 또 방언을 기도할 때 멀리 있던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방언이 다 우리나라 말로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과 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나지만 또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거짓말을 하면 까만 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일들 또 제가 그 사람이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 몸을 로봇처럼 막 뒤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의 일이었어요. 막 뒤로 돌리시는데 제 뒤에 한 두 번째째 사람에게 손을 뻗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뭔지는 모르는데 막 기도했어요. 나중에 기도가 끝날 무렵에 그분이 눈을 떠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아들이 정말 넘어져서 뼈가 몇 조각이 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즉시는 않지만 며칠 뒤에 다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누가 헌신하러 올 거다 막 이런 것들 알게 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슨 기도 했느냐? 빚 갚아달라고. 제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영이 열어서 영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말씀과 저는 무관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각종 하늘의 것을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이런 일들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그 유명하신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그 설교가 저한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바라봄의 법칙,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림을 막 붙여놓고 이러진 않았지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게 많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말씀이 생명인 줄 모르고 가고 있었고,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원과 거리가 멀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정말 놀랍도록 기이하도록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것을 막 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 육의 문제 때문에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한 기도 제가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있게 하려고 그냥 그것을 빌미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육의 문제 해결할 거 많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저처럼 안 이루어주셔도 무조건 끌어내세요. 주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할 수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내일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문제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끌어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삼겹줄보다 더 끈질겨요. 나를 끊어내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 돈이 없어지는 것, 건강이 없어지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죠.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요. 맨 처음에는 좀 한두 번은 들어주고 만나주고 해결해 주다가 횟수가 잦아지면 전화 안 받아요. 오는 거 싫어해요. 안 만나려고 해요. 경험하지 않으신 얼굴들이시네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예요. 형제지간도 남도 돕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유익이었으면 다 그냥 그날로 그 좋았던 관계는 다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받을 게 있거나 유익이 없으면 이제 공격하고 너 믿음 없어, 믿음 좋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 믿음의 잣대를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변함없이 언제나 늘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뿌리 깊이 매달려 있어요. 그분을 떠나지 않아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전에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신비주의자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육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용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만 했고 하나님과 정말 깊이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막 이럴 정도의 하나님과의 그러한 기도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특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사업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계를 막 보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서. 근데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 아주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되죠. 근데 저는 기도가 꿀송이보다 달았어요. 너무 그 기도할 시간이 황홀했어요. 주님과 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랬음에도 천국과 지옥은 나랑 무관했어요. 그거는 그냥 별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웬만한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괜찮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은 저에게도 생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도 저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저의 생명인 것은 무엇이었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나타내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게 아니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어느 날 복음으로 십자가로 저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들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죠. 성도들 때문에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떠나가는 성도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들어오는 성도 때문에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죠. 그런 요동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 있도록 만들고 이런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으로 딱 오시니까 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제가 말씀에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 말씀만이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그 생명을 떡을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깨끗이 씻은 깨끗한 자가 된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죠. 발을 안 씻어서. 그러니까 저도 발을 안 씻었기 때문에 이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그냥 이곳에 오래 머물러도록 하고 그리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전하고 알게 해주고 이래서 삶이 바뀌고 부욕해. 생명을 얻는 것과요. 지금도 무관해요. 그렇게 부자 되고 문제 해결되고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딱 와버리니까 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말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뭐예요? 죄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벗어난 거죠.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과 밀착되어서 말씀을 정말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육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미안하지만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겼고 목사고 기도 엄청 많이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만하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실체가 와버리시니까 말씀이 딱 와버리니까 제가 완전히 말씀대로 벌거벗겨져서 완전한 죄인이라 지옥 문 앞에 앉아있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정말 가볍게 하나님의 영은 가벼워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기도 우리 저기 사모님 힘드시면 조금 누우세요. 괜찮아요. 말씀할 동안. 아니 괜찮으세요. 지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오시지 못할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가 딱 와버렸을 때 몸이 가볍게 그 지옥 문 앞에 쭈그려 있던 저를 살짝
살짝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금요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의 온 오장육부 모든 이 육체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온몸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 열어져서 하나님께 나를 다 오픈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둘러 친척 희락의 영으로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이 희락의 영이 잘 임해요. 이제 희락의 영이 임해서 막 웃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시는데 몸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면 우리의 몸이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예, 3절에 안 찾아도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영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세상 것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파쇄되어질 때 여러분은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영은 새털같이 가벼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오면 여러분의 그 무거웠던 멍에 죄가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던 모든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벗어지니까 여러분이 가벼울 수가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육이 죽어서 여러분이 가벼워진다는 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제가 다른 것들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지만 제목을 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했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에 예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에 예비한 것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육의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은 죽고 영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전부터 나를 계획했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은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나 같은 자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꼭 이 말을 해야 되나? 사기꾼.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사기꾼이 어때요? 겉과 속이 틀리죠? 겉과 속이 틀리게 말하는 그러한 자가 이 목회가 계속 돼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렇다고 제가 속에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착한 척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교회 다녔고 목회했고 근데 내 속은 말씀이신 주님의 생명이 없는 것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우리 겉사람만 믿으면
행동 가다가 기분 나쁘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안 가버리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여러분 왜 시험 들어요? 내 안에 예수님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려고 그랬다가도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에 그 다음 말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다 내가 옳은 대로 해요. 내가 옳은 대로. 맞죠? 네. 그래서 선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선한 일로 보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육의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은 왜 알지 못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 아주 많은 그 풍성한 가운데 꼭 그거 하나, 그 못 먹은 거 그거 하나 가지려고 하다가 범죄했죠. 여러분이 이거는 깊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시사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있는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늘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 못 가진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시간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 육으로 하는 일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하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천국과 지옥 저와 무관했어요. 육이 원하는 일들을 목회도 육이 원하는 걸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내 인생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한 그 고백,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 이 땅의 것이 배설물이라는 건 뭐예요?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사느냐? 아니요. 땅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하늘은 높이 있죠. 이 성경은 하늘은 높이 있다고 하늘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높으신 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순종하는 나라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정말 하늘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안 그럴까요? 여전히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 위해서 지음 받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불러내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면 주님을 봐야 되죠. 만나야 되죠. 주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야 되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지금도 생명력 있게 일하는 것을 경험도 하고 알아야 되고 믿고 말씀을 따라 가야 되죠. 우리 인생길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많아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길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이제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을 따라 사는 목회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만든 일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이 생명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갑니까?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말했듯이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육을 벗지를 못하는 거죠. 네, 이사야 55장 8절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었어요. 주일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잠깐 디모데 후서인가?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잠깐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초보 선생을 따라가죠. 초보 선생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라서 그냥 말씀을 들어요. 그게 초보 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을 따라가요. 초등학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움직인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시면 성령님이 사모하는 자리에 오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까? 웃는 분도 계신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녀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아요. 세례 받으면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예, 그래서 방언도 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주님 만나고 그러면 그때 우리 기이한 일로 인해서 조금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거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요. 왜 오래 안 가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내 길로 가면서 그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교회는 많이 떠나진 않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도 떠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남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걸 맛봤는데도 세례 받았는데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덮어버려서 예,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막 이러더라고요. 방언 받았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고 얼마 다니다 멈췄어요. 그러면 천국 지옥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저같이 기도 많이 했던 사람도 천국 지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목회를 시작해서 천국 지옥은 얘기했지만 내 스스로에게 천국 지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살 것 같고 죽음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천국? 죽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지금도 문제가 많고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아니 천국과 지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천국에 돈이 수억이 있다 그러면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천국, 지옥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연세 많은 분도 아유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 못해요. 맞죠? 예,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육의 것들로 예, 신앙생활하고 직분받고 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알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지옥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정말 나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살다가 어디론가 가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먹고 살고 잘 되고 부욕해 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온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또 교훈 받으려 그래요? 안 받아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데 무관해요. 제가 오늘도 어떤 한 분을 아주 그냥 이름을 불러내서 지적을 했어요. 왜냐?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에요. 영적인 훈련도 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선교 사명이 있다고. 그럼 본인이 받았대요.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셔서 남편과 그 얘기를 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정말 남편하고 얘기했대요. 30대인가 40대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으로 불렀으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로 정해져야 돼요? 선교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틀어져야 되죠. 근데 그 방향으로 안 틀어요. 안 돼요. 30대 때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여전히 제가 권면을 몇 번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일하는 거 바빠서 일하는 거 돈 벌고 그걸로 문제 해결하고 이거에 바빠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간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돈 버는 건데 이 얘기를 해도 안 한다니까 알아야 하는데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래서 교훈을 받으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 아이들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해초리 때리죠. 말 들어라고 말하죠. 근데 부모님 말은 내 말 들어잖아요.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혼내잖아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 바르게 가라고 의로, 죄 용서받고 의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렇게 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갖추지 않고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고 직분 받았고 했어도 육으로 살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래요.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 들었어요. 깨닫게 권면했어요. 그러면 따라와야 되죠. 근데도 끈질겨요, 사람은. 끈질겨서 너무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죄악이 꽉 찼을 때 한탄하셨죠. 근데 이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물로 심판하다 보니까 세상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시간을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육이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움직이고 일하고 생명이라는 걸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은 말씀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결코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세상 것이 생명이에요. 특별히 돈이 생명이에요.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 지냈어요. 예물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네 제사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은 돈 때문에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돈을 붙들고 가요. 왜냐하면 그게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받았다, 믿음이 있다 하면은 모두 잘 돼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명함을 좀 내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사도 바울 예를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으로 뒤집어지기 전에는 괜찮은 가문에, 괜찮은 학식에, 괜찮은 삶을 살았던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라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인데도.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능히 넘어갈 수 있느냐? 제가 오전에도 농사를 비유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죠. 사람은 어때요? 사과 따면 빨리 또 따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과가 따면 또 빨리 열려요? 1년 있다 열리죠. 농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도 결핍의 시간이 있고 심어야 될 시간이 있고 거둬야 될 시간이 있다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지 않으며 그냥 기다릴 수 있는 농사꾼 되라는 거예요. 말씀 심어놓고 말씀의 열매가 달릴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그 길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육의 사람들이 많은지라, 교회에도 육의 사람이 많은지라, 가난한 자 없인 여기고, 작은 자 없인 여기고, 크고 많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성경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 눈으로 바라봐요. 맞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한 눈들을 다 닫아주시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주세요. 구원 백성으로 모두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우리 예수 순복음교에서 들은 이 메시지가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종과 동록의 도적질하는 이 땅에 다 심어놓고 그날 멸망의 길 갈 때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구원.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 집회를 하는 이유, 천국과 지옥을 알게 준비하게. 그리고 죽을 준비만 하느냐?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능을 하늘로부터 다이나믹하게 부은 그 힘을 얻은 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자, 말씀의 씨를 심고 기다릴 수 있는 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심어져 있어.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꺾어지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1년 기다려서 열매 맺고 또 1년 기다려서 열매 맺고 이러한 삶, 주님을 바라는 삶, 이 삶으로 되어질 때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그런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전도서 12장인가요? 전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여러분 그냥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말씀으로도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사역을 할 때도 찔러 쪼개니까 아픔도 있고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의 손길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제 손이 닿을 때 찔러져서 아프고 빛이 들어가서 어둠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으로 찔러 쪼개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해서 여러분이 돌이켜 육의 사람에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어서 말씀 따라가야 살아요. 아멘. 말씀만이 살리는 길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연합되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여러분 산 자예요. 육으로 따라가는 자, 이 땅의 멸망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아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뛰어나도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모두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질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한 목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듣던 말씀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다른 말은 그냥 덧붙이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모두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배고파도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그곳은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쁠 때 여러분이 맛보아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천국을 사모하지. 이 땅이 죽을지 살지 죽을 똥 살 똥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이 땅의 것도 그런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습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 땅의 빚의 문제로 죽을 똥 살 똥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제가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인데 천국 지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땅에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런데 주님께 더 가까이 육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땅은 헛된 거예요.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주님을 정말 더 기쁘게 해드릴 때 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도 괜찮아요. 이렇게 늦게 제가 이 땅의 육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에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 말씀으로 요동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들으시더라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더라도 구원이 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막 또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두 가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 다 써먹지도 않는데 이거 해보려고 저거 해보려고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해냈던 거예요. 근데 몸만 피곤해. 그래서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또 이 자격 따라간다 저 자격 따라간다 못하게 해요. 막 돈 들여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지도 못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하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한다면 하나님께 내 알을 드리세요. 배운 만큼. 근데 여러분이 안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뭐예요? 시간만 없고. 교회에서 들어도 충분히 들어요. 맞죠? 안 맞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했다면 알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요거 하나 더 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제가 요거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사람의 본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놨다 그랬죠. 아까 본문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어요? 선한 일 하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예. 선과 악은 뭐예요? 우리 이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으세요. 선은 이 세상에서 육으로 좀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악하다 그랬죠. 여러분 선한 일 남을 돕고 해도 악해요. 왜요? 사람의 이름으로 돕는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주고 내한테 은혜 안 갚으면 다 변해요. 안 줘요. 다시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 어때요? 또 줘요. 주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줬는데 알아주지 않고 뭔가가 변화가 없으면 주고 싶은가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예수님도 나 같은 자를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안 준다 이러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 가끔가다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미워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만약에 문자 안 보내고 연락을 안 하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 동안 내게 받은 사명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요. 내 말 안 따라오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일대로 감정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아닌 길은 안 간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말씀대로 움직이겠다. 순종하겠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우리 오전에 그 어떤 분 때문에 제가 이제 사명 지키겠다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도 영이죠.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 그냥 따라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말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들으셨어요. 진정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그쵸? 그런데 세상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들려졌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로 한 것 영이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원수가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심었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 필요해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약속 꼭 지키시잖아요.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아직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닌가 봐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육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것을 구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28차 때 그 말을 해놓고 지금도 그게 마음에 자꾸 걸려요.
예, 금식, 기도 그렇게 그냥 막 할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냐? 육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의 기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비밀인 거예요. 비밀 알려드릴게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이희숙 권사님 왜 부자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죠? 왜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예전에 유괴 사람일 때는 왜요? 집도 좀 넓고 예, 좋은 것도 갖고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서 구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왜 부자가 돼야 될까 고민하세요. 왜 부자가 돼야 돼요?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려니까 돈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부자 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빚 갚고 아이들 훌륭하게 의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갖고 있는 것 빨리 결과가 좋은 결과가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예. 그리고 제가 가진 것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쓸 것 예, 조금 절약해서 쓰고 왜냐면 절약하지 않으면 뭐 목회자들이 뭐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절약해야죠. 절약해서 쓰고 싼 거 사고 아까 예, 조금 이렇게 내보낼 거를 조금 저렴한 걸로 하고 이래서 그거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썩은 사과를 먹더라도 보내는 거 좋은 거 보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좋은 거 보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좋지 않은 거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하겠어요? 안 예뻐하겠어요? 예뻐하시겠죠? 주실 걸로 믿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회사 다녀서 결혼 잘하고 또 내 아이들 키우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죽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많이 배워서 학식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고 돕고 예. 또 법으로 또 많이 한 사람 법으로 또 가르쳐주고 또 의사인 사람들 의사로 예, 고쳐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부어줄 자 나를 위해서 쓸 자 찾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가들을 우리 교회 사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많이 부자 되시라고 예, 하나님 앞에 많이 좀 드리라고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져서 선교도 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 든든히 세워져서 일할 거 아닙니까? 전도도 하고 맞죠? 성도들이 모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갖고 일 못하고 그냥 주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돈을 벌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벌으세요. 그리고 건강으로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뼈를 깎는 걸 하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좀 힘든데 지금 제가 요거에 잘 서 있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들으셔가지고 뼈를 깎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잠시도 쉬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회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집회에 누구를 부르지?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생명의 말씀 전할 자. 저는 막 그 능력 나가는 거 이걸 보지 않아요. 정말 말씀으로 빛으로 선포하실 분이 누굴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분 초빙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게 그냥 세워주셨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목적을 갖고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 제가 또 이 말 또 할게요.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네가 먼저 택해. 나는 네가 택하고 나중에 택할게 땅을. 이렇게 말했죠.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풍성하고 많고 이런 곳으로 갔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육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동서남북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동서남북을 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만든 땅이에요. 동서남북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어라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땅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많이 한 거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예,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믿으면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온 땅에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온 땅은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포바라 하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던 자를 돌이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와버리시면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간구할 것은 주님 내게 오시라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뛰어나갔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여러분이 가져왔자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눈, 영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야. 여러분은 부자 되는 것, 그냥 내 집에 내가 하는 일, 요거에 초점이 다 맞춰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거에 맞춰 있어요. 근데 하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시야가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여기 안에서 그냥 막 뒹굴고 요 안에서 요것뿐이 못 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늘의 무뼈를 보라. 땅에 모래를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전에 없었을 때 그때 보던 것이 지금 보입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다른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는 그냥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아이 자식들 먹이고 어떻게 좀 더 일해서 뭐 야근도 하고 벌고 요거만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는 거예요.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야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집에서 막 그렇게 했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살 거, 내일 얼마 필요한 거, 내 자식 어떻게 하고 이 기도가 아니라 열방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온 땅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거를 기도하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쵸?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맞습니까? 예. 육의 사람은 요것만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일해서 더 벌고 더 하려고. 그거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쵸? 근데 또 원수마귀가 가만히 냅두나요? 다 뺏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열방을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네, 알겠어요. 그렇게 준비는 할 건데 이 다리를 가지고 무슨 열방을 나가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얼른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게 방향을 틀어버리시고,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꿈. 감옥에 갇혔던 자이지만 저는 형통합니다. 무엇을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 근데 왜 형통한가? 똑같아요, 요셉과.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형통함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 성도분들 많지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열방을 움직이고 열방을 나갈 걸 꿈꿔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연결이 돼요. 저희 딸이 호주에 지금 신학한다 그랬죠. 시드니 순복음교회, 순복음 쪽에서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유명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에 지교회처럼 세우신 교회거든요. 커요. 거기에서 반주자로 계속 봉사를 했었어요. 그 아이도 연단을 받았어요. 죽음에까지, 자살까지 하려고. 중국에 1년 유학생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살하려고 바위에 올라갔다가 제 얼굴이 물속에서 동동 떠있더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거기서 저를 보고 차마 못 뛰어내려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대인 기피증 회복시키시고 지금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돌보듯이 한다. 돈은 돌과 같아요. 그 아이에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쪼개어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덜 먹고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그 아이를 교육전도사로 내년에 이제 임명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는 교통비 뭐 10만원 줄까 20만원 줄까 이래요. 근데 어쨌든 페이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제가 호주에 대한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이 이 아이를 정말 제가 그 아이를 결혼시킬 때 나중에 또 한 번 간증을 할 거예요. 돈이 없어갖고 신혼여행을 못 보내서 신혼여행 겸 호주를 살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결혼할 때 핸드백 들고 들어가는데 핸드백에 정말 10,000원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신부화장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고, 신부화장이 아니라 우리 화장, 부모 화장. 그 돈 낼 돈이 없었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밥값 낼 돈도 없고, 근데 손님이 좀 많이 왔어요.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청계산에서 제가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땀을 치고 기도했어요. 그 딸 결혼의 문제 때문에. 예단 보낼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급전을 빌려서, 사채를 빌려서 예단을 보냈어요. 500만 원. 그렇게 제가 아주 궁지에 몰려있던 그런 부동산 투자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단을 급전을 빌려서 보냈는데 거기서 300을 다시 보내서 급전의 일부를 갚고 이런 일이 있는 그런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하고 축의금이 350만 원을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호주를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남편이랑 둘이 그렇게 하고 그 돈을 갖고 가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그 신학교 등록금이 한 과목에 200이에요. 빨리 맞췄으면 좋겠는데 한 과목에 200이니까 남편 혼자 벌어서 그 신학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막 2-3과목씩 못하는 거예요. 한 과목씩만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걔는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먼저 보내시고 또 우리 박혜영 집사님 딸을 또 그곳에 보내서
그 아이도 믿음이 그렇게 있던 아이가 아닌데 우리 딸이랑 합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딸의 집에서 그 아이가 사는 동안에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믿음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저에게 그 호주에 대한 비전을 주시며 호주에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호주에 심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게 심어질 때 저는 열방을 하도 준비하라고 해서 열방이 도대체 어딜까? 아예 그냥 열방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도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호주구나. 예, 다른 열방도 갈 거예요. 그런데 호주는 아주 센터처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또 특별히 아이들 사역. 왜냐면 우리 딸이 교육전도사인데 아이들 파트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아이 딸한테 예언을 해줬어요. 너는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 파트를 맡는다 그래서 생각나니 내가 너한테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걔가 이제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 사역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세우고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은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죠.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로 세워지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재정으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그 호주 아이들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하신다는 어렴풋한 이런 이제 선을 길을 조금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워진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그곳을 망하지 않게 하죠. 이곳에 한 사람의 의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15년간을 목회하게 하시면서 열방을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돈 조금 없다고 사업이 꼬였다고 뭐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내 자식이 그렇다고 그 자식도 우리 그 자식도 그렇게 하고 대인기피증 생겨가지고 방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뭐예요? 컴퓨터 그걸로 뭐 했는 줄 알아요? 고스톱 치고 있었어요. 속 터졌다니까요. 저는 힘든데 가서 취업하고 돈 벌지 않고 방에서 그렇게 하고 나오지도 않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 할렐루야. 하여튼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제가 육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육으로 몸부림쳤어요. 근데 몸부림쳤어요. 진짜 죽을 것 같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살 방도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떠나지 않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킨 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해요. 여기서 수요일 금요일 철야 수요예배 드리고 그날은 예배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날은 30분을 했던 3시간을 했던 이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온 날도 기도했어요. 이곳에서. 할렐루야. 기도는 저희 호흡이고 말씀은 저희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호흡하며 기도로 호흡하며 그 생명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오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여러분이 아른아른 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모두 살아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 사명을 그냥 지금 상황이 안 되면 주님 감당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면서 그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거는 육의 목소리예요. 내 생각이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그냥 눈물로 시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의 사람으로 이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씀이 아닌 길을 가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며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이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 에베소서 8장 에베소서예요? 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는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듣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마음이 굳은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육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하나님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에는 민첩해요. 재리에 밝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민첩하고 감각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땅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이고 더러운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교회 발을 디디면서 여태까지 많은 말씀 들었잖아요. 저처럼 말씀은 남아있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서 말씀으로 오신다니까요. 기도를 정말 간이 저리도록 하시고 말씀이 결국은 장악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는데 말씀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다닌다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받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얘기하지 못했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적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지옥 가지 않게 천국 백성, 구원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는 죽지 못해도 그 애달픈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애달픈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땅의 것은 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주세요. 아멘.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하세요. 목사, 전도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고백하시는 분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는 것이 사명 감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산자 되었어요. 힘내세요. 위의 것 공급하실 겁니다. 죽은 자는 못 받지만 산 자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요. 그것에 작던 많던 감사함으로 우리 늘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